그래서 우리가 살펴보는 주제는 불신과 둔함이라는 주제입니다. 불신과 둔함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조금 더 표면에 드러난 것이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이 불신과 둔함으로 예수께서 가지시는 마음, 이걸 정말 다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원래 설교 본문 제목을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예수님의 탄식, 우리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라고 기록되고 있는데, 저는 예수님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정할까 하다가, 그래도 결국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내용들이 불신과 둔함이기 때문에 불신과 둔함이라는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 왜 이렇게 깊이 탄식하시는가? 그 이유는 불신과 둔함 때문이다. 이런 구조로 오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12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여 이르시되 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금 바라보시고 어떤 마음이실까? 또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바라보시며, 또 한국교회를 바라보시고, 또 우리 양산 석계교회를 바라보시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또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깊이 탄식하셨다라고 말하는데, 깊이 탄식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고통, 괴로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음 깊은 곳에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어떤 존재인가 묻는 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앞에 어떤 교회인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각자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존재들인가? 오늘 말씀에 따른다면 예수께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탄식하시는 교회인가? 또 그런 존재인가? 아니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교회인가? 성도들인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보면 훨씬 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들을 조금 더 잘 우리가 체감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깊은 탄식을 하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의 불신, 두 번째로는 제자들의 둔함.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깊이 탄식하셨다, 괴로워하시고 고통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이런 표현들은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또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 이런 예수님의 고통과 괴로움을 표현하는 것은 그렇게 흔하게 드러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고통과 괴로움으로 참 고민하셨다, 힘들어하신다 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11절에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이 힐난하다라는 헬라어는 아주 그냥 조목조목 따지다, 반박하다, 논쟁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반박하고 논쟁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왜 반박하고 왜 논쟁했느냐라는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하고 반박하고 따지는 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시험에 빠뜨리려고, 우리말로 말하면 완전히 예수님을 열받게 해가지고 말 실수나 논리적인 모순을 찾아내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힐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어나오는 단어가요, 힐난해서 그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하다라는 헬라어는요, 어떤 함정,
유혹 이런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시험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덫에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의 가르침에 허점을 찾아내고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무언가 모순된 점을 찾아내기도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용해서 예수님을 어떻든 간에 그를 이스라엘 땅에서 또는 아주 완전히 그냥 그의 존재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힐난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 자체가 아주 사악한 거죠. 사단적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는데, 자 이제 어떻게 예수님을 힐난해서 시험에 빠뜨리는가 볼까요? 말씀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해서 무엇을 구했다고 그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걸 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논쟁하고 예수님과 다투고 따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든 간에 시험에 걸려들어 예수님으로 하여금 올무에 씌우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과 계속 다투면서 예수님에게 무엇을 말했냐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표적을 보여달라, 증거를 보여달라, 능력을 보여달라.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 마가복음만을 가지고 본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하늘로부터 온 자가 되심으로써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셨는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사실을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 능력들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능력, 증거를 보여달라고 말하고 있을까? 라는 거죠. 좀 여러분 그게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분명히 다 보여주셨잖아요. 이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그 현장에 있지 않아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문들을 통해서 이들이 다 들었고 알고 있거든요. 예수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힐난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능력들을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간에 평가절하하려고 지금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힐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보여주셨는지, 병든 자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우리 7장에서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긴 사건이 무엇이었는지, 이들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표적을 달라. 그러니까 이러면 여기서 좀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예수님 보여주신 증거들이 있는데, 이걸로도 차고 넘치는데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에게 증거를, 능력을 보여달라고 할까? 분명히 자기들도 보았든지 들었든지 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건 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표적이에요. 뭐 떡 5개를 몇 명 먹이고 몇 천 명 먹이고 관심 없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고 난 모르겠고, 뭐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고 말고 난 모르겠고, 내가 원하는 이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 자, 여러분 약간 패턴이 좀 비슷한, 무엇과 비슷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해주시면 하나님 제가 믿겠습니다. 하나님 제가요 아주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정말 힘든 일을 만났는데요, 하나님 이거 잘 해결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 잘 되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하나님 지금 제가 너무 어려운데요, 하나님 이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시오. 그럼 제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정말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고 정말 제가 정말 잘 할게요. 어디서 많이 듣던 패턴 아니에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제 패턴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기도를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이제 조금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얼마나 철부지의 기도였는가를 알게 되었지만, 한때는 그런 기도에 제가 엄청나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요것만 해주면 하나님 내가 정말 더 열심히 잘할게요. 그럼 안 해주면 안 할 건가요? 또 그건 아니시죠. 그렇지만 이것만 어떻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요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정말 잘 믿을게요.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약속할게요. 전 정말 기도하다가도 이랬어요. 하나님 저 약속할게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요구하는 표적이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능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다.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 논리를 따라 지금까지 예수님이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보여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생각, 이런 논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후로는 예수님이 어떤 표적도 능력도 보여주지 않겠다는 건가? 그렇지도 않아요. 이 사건 이후로도 예수님은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능력을 보여주지 않겠다, 증거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조금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증거와 능력을 보여주셨고 이후로도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증거와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는 거죠. 앞에 있는 논리와 마찬가지로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능력의 증거는 주지 않는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방법대로, 너희 생각대로, 너희가 원하는 때에, 너희가 생각하는 그것대로 내가 능력이나 증거나 이걸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뜻은 뭘까요? 모든 능력과 증거의 표적을 행하시는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해주시면 내가 예수님 믿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증거대로 표적을 원하는데 능력대로 해서 우리가 정말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능력을 예수님 보여주셨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라는 걸 아세요. 요 한 번만 어떻게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잘 믿을게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세요. 해줘도 얘는 안 믿어 라는 걸 아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역으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보여주신 증거와 능력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완전한 증거가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 증거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의 역사를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표적, 우리가 원하는 증거의 능력을 우리가 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를 다 들어주시고 그래서 예수 이제 믿을래?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과 시간과 방법에 따라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자 이래서 내가 이런 자인데 믿을 거냐라는 거죠. 믿으라라는 거죠.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증거와 능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표적 난 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다 너희들이 가짜로 엉터리로 예수를 믿게 만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자꾸만 이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 보신 증거들 이런 것들에 자꾸 우리가 빠지게 되면 소위 이것을 우리는 이적신앙, 기적신앙이라고 하는데 깊이가 아주 얕아요. 어떤 기적과 능력을 경험해도 이제는 시큰둥해요. 이제는 아주 더 짜릿한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아주 더 기가 막힌 능력들을 경험해야만이 약간 고개를 끄덕거리고 수군거려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믿느냐? 그렇진 않아요. 뭐 우리 자신들은 생각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성경을 보셔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하룻밤 사이에 바닷길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들이 40년 동안 있을 필요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들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불신하잖아요. 아니, 홍해를 건넌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경험해도, 광야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시는 증거, 능력대로 하나님 다 주신다 해도 우리는 안 믿는 악한 자들이라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대로, 방법대로 하나님은 그의 증거와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증거와 능력, 그건 가장 완전하고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의 원하는 증거와 능력대로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지를 않아요. 우리는 더 큰 능력, 더 큰 증거를 찾아 곳곳에 돌아다니고, 오늘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증거와 능력으로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런 표적을 구하는 이 불신앙에 대해서 마음 깊이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많은 능력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많은 기적과 능력들이 있잖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사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합니까? 생각나지 않아서 그렇지, 잊어버려서 그렇지, 사실은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생각하냐면, 이런 증거와 능력을 주시면 잘 믿겠다, 내가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탄식하시는 거죠. 야, 도대체 어느 때까지 얼만큼의 능력을 봐야만이 너희들이 예수를 믿겠냐, 하나님을 믿겠냐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이 시간들 하나하나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닌 것이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자리에 일어나서 내가 내 손으로 씻고 음식을 먹고 옷을 입고 차를 운전하든지 걸어서든지 교회로 온다는 이 사실에, 이 하나의 이 오늘의 이 과정이, 여러분이 교회에 오신 이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고 앉아 있을 수가 있겠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연한 걸로 여기는 거예요.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만 당연시 여기다 보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믿겠다는 거죠. 그런 불신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탄식하시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이것보다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심각해요. 제자들의 문제인데요. 오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또 배에 올라서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15절에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무슨 말하는가 보세요. 16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씀 내용이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배 타고 가다가 보니까 떡을 제대로 못 챙긴 거예요. 우리 떡을 좀 여러분 더 챙겼어야 되는데 떡이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수군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어떡하냐, 떡 한 개밖에 없는데.
그래서 또 서로가 또 서로들 뭐 수긍으로 쓰니까 야, 너 왜 안 챙겼냐? 아, 야, 난 네가 할 줄 알았지. 뭐 서로 이런저런 뭐 말을 하면서 있는데 예수님 그 말씀 들으시고 그걸 다 아시고 예수님 무슨 말씀 하셨냐면 누룩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참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시는데 그냥 우리에게 딱딱하게 저처럼 정말 재미없게 하시는 게 아니라 실물 가르침을 하세요. 떡이 없다라,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이 말을 하자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야, 그 떡 말이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들 누룩을 조심해야 돼. 너희들 떡 만들 때 누룩이 있지? 그 누룩으로 너희들 떡 만들잖아. 그런데 너희들 그 누룩 조심해야 된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있고 헤롯의 누룩이 있어.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 자,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한 지가 지금 얼마 안 된 거예요. 뭐 이것이 며칠 차이든지가 나고 시간의 간격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힐난하고 시험하고 따지고 했던 이 일들이, 이 사건이 뭐 아주 오래전의 일들이 아닌데 오늘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이 떡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은 그 말씀을,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야, 너희들에게 말이야, 내가 정말 경고해서 하는 말인데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누룩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셨냐면 떡으로 인해서 누룩이라는 단어를 끌어당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우리는 떡만 보지만 사실 예수님은 그 떡에서 이 떡을 떡되게 하는 누룩을 본 거죠. 이스트, 효모를 본 거예요. 균을 본 거예요. 이 반죽을 부풀게 하는 그 누룩을 보신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돼. 헤롯의 누룩도 있다? 이것도 조심해야 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은 바리새인들이 만든 빵, 떡인가? 헤롯이 만든 떡인가, 빵인가? 메이드 인 바리새인, 메이드 인 뭐 헤롯, 이건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누룩의 의미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정확히 뭔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수군거래기를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야, 우리가 떡 없으니까 예수님이 떡 챙기는 거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지금 여러분,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서로 말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서로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엇갈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예수를 불신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증거, 능력을 보여줘야만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 불신, 그래서 예수님을 힐난하고 시험하는 그 불신이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누룩과 같다. 이게 너희들에게 번지지 않도록, 너희들이 불신한 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경고의 말씀을 주신 건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영적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무엇으로 이것을 바꾸냐면 기가 막히게도 먹는 떡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떡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제자들의 이 반응은 막 가슴 터지는 이야기인 거예요. 머리가 터지는 거죠. 머리털을 쥐어뜯고 싶은 거죠. 이게 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불신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제 헤롯의 누룩은 사실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을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에게는 더 어려운 거예요. 이 당시에 헤롯은 여러분, 모든 유대인들에게 어떤 아이콘이었냐면 세속화의 아이콘이에요. 헤롯은 자기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로마의 정부의 기득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전형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헤롯 하면은 그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그는 세속화의 대명사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은 너희가 세속화되지 않도록, 세상의 것들에 너희들이 취하지 않도록, 세상의 그러한 영광과 세상의 그런 향락에 너희들이 젖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보다도 훨씬 더 고급스러운 영적인 진리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누룩에 대한 것을 듣고 영적인 진리에 관한, 불신에 관한, 세속화에 관한 이런 영적인 경고의 말씀을 이들은 들었는데 이걸 무엇으로 바꾸냐면, 무엇으로 생각하냐면 기가 막히게도 야, 우리가 떡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야. 아주 그냥 환장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전혀 엉뚱한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사오정도 아니고 돈키호테도 아니고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오죽 답답하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실까요? 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세요.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 참 통탄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거예요. 야, 어떻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조차 못하냐. 아니, 눈이 있으면 좀 봐라, 귀가 있으면 좀 들어라, 좀 생각 좀 하고 기억 좀 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어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가 좀 봐라. 너희들, 내가 지금 떡 한 개밖에 없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것처럼 보이냐. 내가 떡 5개 가지고 몇 천명 먹였냐, 얼마 먹였냐, 떡 7개 가지고 내가 얼마나 먹였냐. 그런데 아직도 떡 1개밖에 없다고 내가 그것 가지고 이야기한 줄 아느냐. 오늘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답답한 인간들아, 왜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냐.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이 우리 17절에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다시 오늘 보면 마지막 21절,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예수님 이 표현은 여러분 아주 탄식의 절정이에요. 고통과 괴로움의 절정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아무리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능력을 경험하게 해도 이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결과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뭐 몇 가지 무서운 병들이,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첫 번째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병이 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알츠하이머, 잊어버리는 거예요. 치매, 소위. 그렇게 될까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어떻게 보면 암보다도 더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암 걸려 내가 죽는 게 낫지, 내가 저렇게 돼서 아무도 못 알아보고 저렇게 살고 싶지는 않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우리는 그런 걸 두려워하잖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그러한 잊어버림과 기억이 없어지는 것, 그것도 두렵고 무섭지만 정말 두렵고 무서운 건 영적 치매예요. 영적 알츠하이머. 들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보았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처음 본 것처럼 멍한 거죠. 멍. 우리는 여러분 육신에 대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은 있는데 영적인 이런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와닿지 않거든요. 죽어봐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럼 죽어봐서 아니면 어떡하실 건데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를 가며 땅을 치고 울어봤자 이미 종료가 되는 사건인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면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야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모르겠냐, 이게 아니라 탄식하시며 하시는 거예요. 고통과 괴로움으로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피를 토하듯이 말씀하는 거예요. 야, 어쩌면 이렇게도 너희들이 모르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서 어떻게 다 잊어버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것, 물론 예수님 불신하는 것도 탄식에 대한 하나가 돼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많은 능력과 기적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는 완악함에 대한 예수님 탄식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엔 이것보다 더 심각한 예수님의 탄식은 보고 들어도 잊어버림, 깨닫지 못한 이것에 대한 탄식이죠.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뭐 성경만 해서 뭐 그냥 성경 박사처럼 뭐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다 하는데 오늘 예수님 무슨 말씀하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성경을 한 구절을 읽더라도 한 단어를 보더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전환점을 이뤄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런 믿음의 진보와 믿음에 대한 발전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워하지 않는 우리들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탄식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불신이나 이런 깨닫지 못함, 잊어버림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건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보세요. 18절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눈과 귀와 기억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마가가 이제 기록하면서 아 하고 탁 떠오른 기가 막힌 성령의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주신 아이디어. 그래서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어떻게 기록 순서를 정했냐면 자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이 8장 앞에다가는 어떤 사건을 기록했냐면 귀먹고 말이 더듬은 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사건을 기록했어요. 7장에 우리 이미 살펴봤죠. 귀먹고 말을 더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의 손가락을 그의 귀에 대시고 에바다라고 말씀하셔서 듣게 하신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거 있잖아 오병이어와 칠병이로 이어 같은 이걸 통해서 왜 너희들 아직도 기억 못해? 하는 제자들의 기억하지 못함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말씀인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이 등장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맥락 없이 쭉쭉 나가는 게 아니라 마가는 지금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이 말씀 쓰면서 아 그렇다면 말이야 하고 이 본문의 배치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런 기적의 사건들만 기록하는데 마가는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막 쓴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라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본문에 대한 따른 예수님의 표적의 사건들을 기록한 거예요. 귀먹고 말 더듬는 자 고치신 예수님,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을 잊어버린 제자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 앞을 보지 못하는 자를 2번이나 만져주셔서 앞을 보게 하시는 예수님. 자,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걸까요? 마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 되신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행하시느냐?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달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건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깨달아지면 이건 기억이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아 이거구나 하고 깨달아지면 이건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깨달아지지 않으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옆에서 대포를 쏴도 몰라요. 여러분 깨달아지면 이거는 평생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풍성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데, 아까 우리 찬양대가 성령의 권능, 정말 참 가슴이 울리는 그런 찬양인데, 성령의 권능이 무엇이냐? 곧 성령의 충만함인데,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깨달아져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죠. 이러한 삶이 하나씩 모아지게 될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권능의 삶을 살아가고, 그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읽을 때 들을 때 잘 몰라요. 잘 이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는데, 그때가 고비예요. 포기하고 모르겠다라고 덮으려는 그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아니야, 한 번 더 읽어야지, 아니야, 한 번 더 생각해 봐야지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짐하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기억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여러분들의 간절함을 통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원저자가 누구예요? 물론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기록했지만, 이 마가나 누가나 요한을 이 말씀을 쓰도록 역사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쓰게 하신 이 말씀을 풀어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거죠. 그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들을 때 우리에게 풀어 설명하시면서 우리 마음이 깨달아지고 뜨거워지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탄식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예수님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이르시고, 더 나아가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